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고 있죠. 사순절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부활절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면 하루에 지나가 버리니 다들 그 의미를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7일 동안의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무덤에 머무르는 기간을 포함해서 8일이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부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7일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을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5번째 날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설정이 잘못됐나 보네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날인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과 추석 그런 날과 굉장히 비슷한 날인데 그렇게 유월절에 음식을 준비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사,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때에 이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이란 어떤 날인고 하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때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신나물을 먹으면서 지냈던 이때 무교절의 행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때를 기념하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기뻐하는 시절이었고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쌀을 수확하기 전에 가장 부족했던 시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더욱더 맛있게 먹었던 그 시간과 다르게 절약의 정신으로 그때를 준비하던 시간. 이처럼 유월절, 무교절,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수확을 하기 전에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월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던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그 출애굽의 사건을 극복했던 사건. 그래서 그날을 있었던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문지방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가다는 말은 유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넘어갔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것에 심판을 내렸던 그 사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그 집만은 넘어갔던, 6월에서 넘어갔다 해서 6월절. 바로 그것이 6월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후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무교절과 출애굽의 기념을 했던 6월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은 매우 일맥상통하게 있습니다. 그런 6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한 거죠. 가장 중요했던 6월절의 음식을 먹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6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배신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가룟 유다였고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했죠. 굳이 6월절 음식을 먹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가룟 유다를 6월절 식사 공동체에서 배제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오히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살아왔고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 예수님의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 6월절 식사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함께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가꾸고 함께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6월절 식사 공동체에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식사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막상 한 명이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졌죠. 그러한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떠나고 6월절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니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뜻의 뜻은 6월절 식사 공동체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배제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된 공동체를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선언합니다. 물론 여기서 슬프게도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는 제외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새로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12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그 야고보의 자리를 보궐선거하지는 않았죠. 이 말뜻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만큼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너만큼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또한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게 되죠. 이러한 예수님의 식사 공동체에서 6월절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하나 된 공동체,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거죠.
성만찬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저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된 공동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줬던 것.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서 성만찬의 시간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성만찬 시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 우리 함께 먹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피로 하나된, 주님의 살로 하나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던 말씀의 공동체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 만찬을 먹었던 제자들 사이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셀롯인 시몬과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죠. 여기서 셀롯인 시몬은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셀롯인 시몬, 셀롯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은 로마에 대해서 항상 대항하고 로마를 부정하고 로마의 부역자들을 칼로 처벌하는 그런 강경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열심당원이라 이야기하고 그들은 로마의 통치에 대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 로마에 반대를 했던 야당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죠. 세리 마태는 로마에 부역하던 공무원 출신입니다. 로마를 통해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와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제 공동체를 갖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공동체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만났던 시몬과 마태는 항상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었을까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밥을 먹다 보면 누가 어쨌네 저쨌네 이번 선거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 뭐 다 셀롯인 시몬이라면 다 세리 마태 출신이라면 뭐 갈등은 그렇게 없을 것 같지만 항상 로마라는 주제를 두고 시몬과 마태는 항상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 다 똑같은 정당만 찍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말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는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 적이라 하면서 미련하다 하면서 배제하고 다투고 하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존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몬과 마태를 두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유월절 식사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인데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죠. 시몬은 시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마태는 마태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따로 놀면 더 평화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웠죠. 물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서로 각자 활동하는 지역은 달랐지만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된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은 로마를 주제로 두고 다투었던 이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성별, 종교, 정치가 다름에도 교회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참 슬픕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을 억지로 교회에 앉히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도록 설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최고의 방침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다 모아봤더니 우린 서로 다르더군요. 달라서 다투고, 달라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은 서로 다름에도 서로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존중하는 것. 서로 다름에도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때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것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지나다 보면 갈등이 더 심할지도 모르겠네요. 또 앞으로 선거가 또 하나 남아있으니 어쩌면 극단적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고, 차라리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면 진 사람들은 더 갈등이 없이 조용히 할 텐데, 이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진 사람들은 억울하고 아쉽고, 이긴 사람들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 뜻대로 따라야지 않겠냐라고 호통치는 것. 이런 갈등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모여있는 이곳만큼은 하나된 교회 공동체이고 서로 다른 것을 서로 존중해 주길 바라는 것. 코로나 시국이라서 참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다른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재확인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갈구합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하는 위대한 교회 공동체.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본보기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하는 위대한 그들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